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와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마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8년 한 해를 새벽 기도로 여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큰 축복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종교의 의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과 이런 것이 넘쳐나던 그 시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종교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흥황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에선 늘 공의와 주님의 은혜가 소멸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번영과 번성하는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민족에게 주님이 너희들의 그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난 때 너희의 영화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 곳에도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 앞에 기다리는 운명은 4절에 나오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가 성탄주일날 나누었던 송구영신주일날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고 반드시 속량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다짐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뭐 삶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고 그러지 않는데 어제 우연히 큰애 방에 들어갔다가 밤에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여기보다 더 들어온 곳이 있을까? 옷장에 옷이 단 한 벌도 걸려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발디딜 틈이 없는 완전히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내면에 문제가 있나 왜 이럴까 이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엄청 뭐라 그랬는데 굉장히 속상하고 열이 받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사실 방이 지저분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애정이 있고 또 그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공의와 불의가 무너져 있는, 거짓이 판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주의 분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님의 분노가 함께할 때는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함께할 때는 삶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난 거죠. 불의와 거짓으로 세상의 영광을 쌓아 올리는데 주님이 그냥 두신다. 그것은 주님이 이제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5절의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이 철기 문명을 얻고 정말 불같이 제국으로 일어났는데 그 아수르 사람도 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징계하는데 아수르를 힘을 더하고 쓰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주님이 아수르 사람도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징계의 도구로 아시리아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더하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는 그 뜻 가운데는 주님이 쓰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사람만 축복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돌들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인생의 답인 줄 알아요. 세상에 속아서 삶의 목적이 삶의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한국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많은 문제와 허물이 있는데 목회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허물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써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에 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고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고레스와 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쓰임을 받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능력을 더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아시리아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국은 그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그런 잔인함과 공격성,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공격성을 끌어내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사람들이 늘 갈등을 일으키고 누구를 미워하려 하는 것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일본이 늘 한국과 갈등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그 갈등을 이용해서 국내에 정치적인 파워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우파들이 항상 그 일을 썼죠. 정한론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근데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상하면 큰 부담이 되니까 만만한 한국을 늘 희생제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번번이 그것에 이용당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국의 정치도도 악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늘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주는 힘이 있는데 자신이 그 열린 문을 이용해서 자기의 분노의 그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잔인함, 악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시리아가 근동아시아를 완전히 석권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자기들이 신한 거죠. 그 어떤 나라에 수리하던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다 아수르의 황제의 신하들이면서 동시에 왕들인 거죠. 이렇게 오만하고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잔인함과 공격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갈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갈로, 갈그미스, 하만, 아르밧, 다메섹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 도시들이 기원전 700년경에 한 15년, 2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차례대로 전부 다 망한 정복된 나라들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이룬 일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이 죄악된, 하나님이 보시는 죄악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그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인간의 죄는 다 통한다는 거죠. 잔인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인함이죠. 사람을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데 쓰러진 사람을 짓밟는 그런 잔인함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함이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서서 주님과 대적하는 그 오만한 자들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었다고, 또는 계획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내 삶이 내 거다, 내 보좌에 내가 앉았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나만 믿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믿지 마. 너만 믿어. 계획을 세워. 플랜 B가 있어야 돼. 계속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네 꿈을 이뤄. 네 삶의 너의 업적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업적도, 그 계획도 다 주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주님께 드리고 은혜 가운데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전문 등산가들도 절대로 정상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을 바라보는 순간 등산을 하다가 낙오를 한답니다. 그래서 쉴 때도 항상 등산을 등지고 앉는데요. 모든 건 정말 영적이구나. 정상을 바라보면 숨이 찬다는 거. 저기로 올라야 되는데 등산을 고민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죠. 발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한 번에 한 발밖에 못 움직이는데, 인생의 하루를 하루밖에 못 사는데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정상을 바라보면 과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일이죠.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불같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똑같은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취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늘 그것을 기대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쓰임을 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작은 민족을,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많은 고난 가운데 계속 연단시키시는 그 비밀이죠. 한번 확 떠올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점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민족을 주님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는데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죠. 아수르의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상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상들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신과 신이 싸우기 때문에 각 부족의 신이 충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 서로의 정성을 모아서 신상을 세우고 서로의 신심을 겨루는 거죠. 그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신상이 너희들의 신상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신상은 주님의 신상이고 저자들은 이방의 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차피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만든 내 신상은 더 나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게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오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충격의 연속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징계하고 우상을 통해서 너의 거짓된 예배를 부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자녀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주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의 집에 나오고 아버지를 만날 때는 정말 진실되게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거짓으로, 주님 앞에서 제일 나쁜 건 99%의 진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의 거짓과. 그것은 주님을 기만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제일 나쁜 짓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종교의 행위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죄악이고 주님을 가장 크게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100%로, 오직 온전함으로, 그것이 길거리에 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그런 예배이든지 삶의 어떤 자리에 드리는 거든지 그것이 진실이고 100%일 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고 그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새해 첫날의 이 새벽 기도를 험불하고 낮은 자리에서 드리지만 진실하고 온전하기에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2018년이 우리 지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기도로, 주님의 일로,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삶이고 시간일 뿐이지 이 일은 기도 가운데 지금 이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약속인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진실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문을 여셨고 그 길이 시작되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서 세상의 현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자리, 작은 문제들, 지금의 어려움에 늘 시달리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주님 안에서 풀려야지 세상에서 풀어지는 것임을, 하늘에서 열려야지 땅에서 열려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떴지만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놀라운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오니 삶의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다스리는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씨앗이 신실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된 씨앗이라면 주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큰 나무를, 생명의 나무를, 생명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가는 자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기도에 무릎 꿇는 자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도 받고 구원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